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권영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8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금반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상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친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걱정은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실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을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항상 승리하도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실까? 우리 성령의 일을 많이 하면서 나에게는 왜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없을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존재를 알고 성령을 인정할 때에 성령이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기본 조건이 무엇인가 할 때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라고 사도행전 19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 그러면은 지방어, 즉 우리가 말하는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볼 때에 충청도 사투리는 충청도 방언이고 경상도 사투리는 경상도 방언이고 전라도 사투리는 전라도 방언입니다. 함경도 사투리는 함경도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볼 때에 일본어도 방언입니다. 반대로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말도 그들에게는 방언입니다. 이러한 사투리를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헬라말로 디알렉토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디알렉토스는 사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냥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사투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의 방언을 말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로 주는 방언을 다른 말이라고 가리키면서 다른 말로 가리키는 이 말을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는 헬라말로 디알렉토스이고 다른 말, 방언은 성령 주시는 방언은 글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즉 방언이라는 말 앞에 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어가 아니다, 아람어도 아니다, 갈대어도 아니다, 사투리가 아니라 다른 말,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투리는 헬라어로 디알렉토스이고, 그러니까 새 방언은 사투리인 디알렉토스가 아니고 다른 말, 방언, 바로 글로사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방언,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글로사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국말과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방언의 유익인데, 다른 언어 방언 글로서, 즉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로 이것이 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방언을 알아듣는 자 없고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할 때에 쓴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능보다 높은 곳에 있는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지능으로 하는 방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는 방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의 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방언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습니다. 내 사정, 나의 형편을 알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방언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사정을 누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 영이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내 영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자기 혼자 쓰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에 방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의 영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을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은 정신, 바로 지정의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오. 이런 것들은 내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로 바로 이것을 필요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영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중에서 여러분 중에 방언을 받은 분이 계신다면 방언 기도는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 영이 내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는 방언을 선물로 받았다면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모든 일을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지식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염려되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미련해 보여도 사람들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을 감사함으로 받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언은 혀를 사로잡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은 성령께서 성도의 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혀를 사로잡는다는 것은 온몸을 사로잡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선물로 받으면 바로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혼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을 또한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방언 기도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언의 유익을 알고 힘써 방언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몽토록 받으시게 합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악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말, 바로 방언은 글로서, 이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의미를 모를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이 깨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깨어 방언 기도하고, 또한 우리말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고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언의 유익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말씀을 통해서 방언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바로 방언은 영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영이 깨어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어 사신 예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